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저희 평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변화에 빨리 익숙해지고 그리고 빨리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짜 중심이 되는 데서는 또한 변치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향해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에는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 하면은 하나님, 정말 이런 일들에는 우리가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12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리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우리 이제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나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땅을 주는 이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의 큰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먼저 그 나라를 채울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국민들을 이제 세우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 그 국민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특별히 그 안에서 있는 법이 어떤 법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 이게 왕정인가, 이게 공화정인가, 이것이 민주정인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결정하는 것이 두 번째 나라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의 구성 요소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그곳에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먼저 만드셨고, 그리고는 그곳에 주권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세워지는 그런 이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한 명씩 이렇게 나아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을 낳고
그리고 그 12명의 자녀들에게서 이집트로 넘어갔던 70명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70명의 사람들이 한 400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남자만 60만 정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불어있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국민을 만들어 가셨죠. 그것이 그 스토리가 어디에 나오는 스토리인가 하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앞부분까지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출애굽기 1장까지 나타나는 스토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세우는 관방의 이야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 주권. 다시 말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따라서 살아가야 될 법. 이걸 만든 것이 어디인가 하면 출애굽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기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세워지는 장소였습니다. 법이 세워져서 그 법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권이 세워지는데 그 주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권이 되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주권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주권이 있으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것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계명들을 허락하여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이런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권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법을 허락하여 주셨죠. 자, 이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민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주권이 세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땅입니다. 이 땅을 이제 어디서 이들이 사실은 얻었어야 되는가 하면, 민수기의 말씀에서 이들이 땅을 얻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순서에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민수기에서 그들은 땅을 얻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거기에 가서 쭉 정탐을 하고 이제는 그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 땅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땅이라는 요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실패의 경험이다. 그게 민수기와 신명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세대가 실패하고 이제 2세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을 점령할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는 장소. 1세대가 실패하고 2세대가 준비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아직까지 땅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까지 왔는데, 모세오경을 다 지나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요소가 아직 마련되질 않았어요. 그럼 이 요소, 마지막에 땅이라는 요소는 언제 마련되는가?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마련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더니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의 땅을 차지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점령하라고 하므로 이제는 그냥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는 땅을 정복함으로 무엇이 완성이 된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상황.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백성들이 그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그 자리가 바로 여호수아서가 되는 거죠. 사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걸까요? 여호수아 바로 다음에는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빨리 실패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빨리 실패하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300년, 350년 정도 지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공들여서 세웠던 나라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실패하는가. 그리고 그 실패의 중심에 불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가 어떻게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망해가는가,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다 알아서 해야겠다. 지가 지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다 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그 백성들 전체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만드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났으니 이제는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셨던 나라가 끝인가? 그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가 물음깁니다. 룻기. 하나님의 나라가 끝입니까? 이제 끝난 겁니까? 주님의 나라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룻기죠. 룻기 안에서 보여지는 그 작은 새싹 같은 하나의 희망.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는 남아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구와 연결시키나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려고 하셨던 다윗과 연결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희망을 하나 볼 수 있는 책, 그게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짧지만 읽으면 굉장히 희망찬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굉장히 희망찬 이야기야. 이제 백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 룻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게 사무엘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그냥 다윗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냥 평탄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했거든요. 분노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긴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짜 멋진 사람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서 다윗 언약을 딱 세우시는데 그 다윗과 세우신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보고 네 자녀들이 아무리 잘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왕자리에서 쫓아내지는 않으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네 자녀들이 너희 후손의 왕들이 그 사람들이 잘했냐 못했냐를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네 얼굴 보고 그 다윗의 얼굴을 보고 다윗 네가 나한테 했던 일을 보고 내가 그들을 지속적으로 왕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야기.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열왕기서를 바라보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싸우는 이야기를 보여주거든요.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왕의 이야기들, 특별히 북왕국의 왕의 이야기들,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되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이야기, 선지자들과 끊임없이 대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대립되고 있는가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는 나라가 주전 587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곳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인가?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성경은 다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고토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희망을 꽃피우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이제 마치 망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는 이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300년, 400년이 흐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나 하면 예수님이 딱 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제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이런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의 눈으로 성경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몇 가지 눈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성경을 보는 가장 대표적인 눈이 바로 이 눈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로 볼 수 있는 일. 이 이야기의 정말 중심지 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다시 하나 하면 오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가 하면 23절의 말씀,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이 말씀. 이제 땅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그것을 그냥 굉장히 담백하지만 있는 그대로 딱 표현해 주는 게 어디인가 하면 바로 요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번 더 나올 거예요. 요 이제 12장, 13장에서 몇 번 더 나옵니다. 요 단어가 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을 거의 450년을 지금 지속해서 만들어 오셨더니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왔긴 했지만 그 전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싸웠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서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이야기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와 함께 논의하면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되는 본문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백성의 순종과 어우러졌을 때에 이제 마침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전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전쟁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와 나의 욕심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에 관한 이야기와 나의 이 땅에서 야망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우리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싸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하물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전쟁들 하나하나는 내 주님과 함께 싸워가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말씀을 조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내 주님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서 전쟁이 그쳤다. 내 마음의 전쟁이 그쳤다. 내 삶의 전쟁이 그쳤다. 내 주님의 나라가 이제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좀 바라보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목장에서 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의 마음을 내 삶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전쟁이 그쳤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좀 나타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왜 전쟁이 그쳤다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제 그냥 둬도 내 주님의 소원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전쟁이 그쳤다. 이제는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좀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승리하는 삶, 내가 이제 승리하는 것을 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상황들 때문에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는 가슴을 치며 나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우리의 삶 속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뜻대로 내 삶, 내 거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생각들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주님,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 땅에 제 삶 속의 전쟁을 그치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 주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주님이 전쟁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전쟁이 그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